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도행전 남아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우리 새롭게 우리 역대상 말씀 새로 출발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말씀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거의 2년이 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어지므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디를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됐느냐면 로마를 향하여 이제 출발하게 되지요. 로마를 가고 싶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차비를 내고 뱃삭을 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군사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약간 호의를 받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로마를 향하여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이제 겨울을 만났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는 겨울이 되면 항상 강풍이 불어서 겨울에는 주로 항해를 하지 않고 정박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겨울을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봄이 될 때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울도 사실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들을 통하여서 바닷길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이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 이제 선장과 선주와 또 이제 바울을 로마로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이제 군인 백부장에게 지금 가지 말자. 강풍을 만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자, 그 권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안 들었지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 사도보다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 선장이 더 전문가죠. 그래서 바울 사도보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더 듣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던 그 미항이라고 하는 장소는 굉장히 조그마한 항구였어요. 그래서 수세 달 이상 머물자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조금만 항해를 하면 좀 큰 항해가 있어서 그 항구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유락 시설들을 누리기 위한 마음에 그 어려운 항해를 위험한 항해를 이제 억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대로 뭘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강풍을 만났어요. 심지어 그 강풍에는 이름까지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거의 안에 있는 짐도 다 버리고 배를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구도 다 버리고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금 선원들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제는 우리가 뭐 했다, 이제 죽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서야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배를 몰고 나오면 안 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살려서 육지 가운데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이제 배 안에 있던 선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이 바울 사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자, 그런 가운데 자, 중간에 이제 육지가 가까우는 것을 느끼는데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만
도망가려고 했던 그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다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가 그 돌과 돌 사이에 끼게 돼요. 뛰게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육지까지 이제 구조를 받으려면 육지까지 뭘 해야 돼요? 수용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먹지 못하는 가운데 기력이 너무 세진해 있으니까 먹지 않으면 내일 수령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밥을 먹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음식들은 다 버려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대로 이 배가 뒤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서진 조각들을 다 의지해서 육지로 다 나오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다 기억나시는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복습하는 교회는 전 세계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왜 복습을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스토리를 모르면 이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복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은사가 있어요. 무슨 은사예요? 이 까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기껏 들어놓고선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는 잊어버리는 은사를 이게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구조가 됐는데 그 섬의 이름이 뭐였다? 멜리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 원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제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옷이 막 젖어 있는 상태에서 막 기력이 소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자 육지로 다 끌어내 준 다음에 뭘 피웠어요? 자,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준 거죠. 자, 그 상황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뭘 했는지를 볼게요.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 바울이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뭘 했어요? 불이 점점점 꺼져 가니까 더 데피기 위해서 옆에 쌓아져 있던 그 나무를 끌어다가 안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어찌 보면 2주 동안은 표류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가장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직히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포기한 상황 가운데서 절대적 책임감을 가지고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이 200명이 넘어 300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인솔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려고 했다라고 한 이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느냐. 근데 사실 이게 힘들 수 있는 이 바울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참 뭐 했느냐? 가만히 앉아 쉴 수 있는데 뭐 했어요? 이게 나무를 갖다가 이제 불을 더 피우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일 것 같지만, 그러면 이런 솔선수범하는 이런 모습들이 성도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전도에 굉장히 유리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추석 때가 되어지든지 설날이 되어지면 믿지 않는 분들은 뭐예요? 이제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꼭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수고들을 막 해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해버려요? 우린 못 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먹을 때만 딱 나타나고, 그러면 이런 얄미운 모습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되게 어떤 모습이냐, 미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도와 어떤 그런 복음이 전해질 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정말로 일찍 내려가서 음식하는 걸 도와라. 그래서 열심히 섬겨라. 그 대신 뭐 하면 안 돼요? 제사장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로서 정말로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미운 털처럼의 모습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든 이런 믿지 않는 어떤 회사 안에서의 멤버로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찍 가야 돼요 라고 뿅 하고 나오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빠져나올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더 먼저 출근을 하든지 더 열심히 여러분 솔선수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출근은 똑같이 하면서 퇴근은 뭐 한대요? 남들 다 당직하고 외근이 아니라 야근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수요예배 드린다고 쇽 나가버린대요. 그러면 이런 모습은 별로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남들 앞에서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여러분 착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억지로 막 나오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억지로 막 나오지 마세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는 어디가 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남편 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그래도 남편이 별로 만족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집에서 남편을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이게 해도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착한 아내가 먼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별로 아멘을 잘 안 해주시는데 믿지 않는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더 은혜가 되는지. 자,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 그 묶음 안에서 뭐가 나와버렸어요? 독사가 딱 나와서 이 바울 사도를 물어버렸습니다. 손을. 자, 물었더니 거기 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게 딱 보아하니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송되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이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역시 살인자구나.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광풍 안에서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뱀에 물려 죽는 걸 보면 역시 죽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희한한 게 여러분 독사에 물렸으면 고쳐주려고 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6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물렸으면 뭘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살인자구나 하고서 뭐 하고 있대요?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참 이것도 참 야속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의 손이 전혀 붙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뭘로 생각했어요? 신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빡빡하게 스토리들이 끝까지 이어지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손을 물도록 하셨구나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뱀에 물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왜 내가 여기에서 뱀에 물려야 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대요. 하물며 주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뱀에 물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처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여러분 이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쉽게 발언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청년부에 저보다 이제 한 5살 많은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그냥 딱 보면 화상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의 이쪽 반서부터 여기까지, 이쪽 다리까지 몸의 3분의 2가 3도 화상 이상의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입었느냐, 무슨 동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동굴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 같은 걸 피웠대요. 요즘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뭔 횃불인지. 근데 그 아버지가 횃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걸 횃불을 기름을 좀 붓는다고 한 게 어떻게 됐냐면 기름이 확 불이 붙어가지고 이 아이한테 덮어 씌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상은 여러분 다른 사고로 인하여 다친 상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상처는 얼마나 아프냐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새살이 돋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양철로 된 통 안에 온몸이 들어가서 껍데기를 다 벗겨내요. 여러분, 이게 마취를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하루도 아니고 몇 달이, 여러분 이게 1년이 넘게 매일 벗겨내고 피고름을 짜내고 이 안에 있는 이 새살이 돋아 나올 때까지 이 약을 다 발라낸 상태에서 이걸 거즈를 다 덮어놓고 이것을 또 띄어내면서 다 찢어지죠. 여러분, 이걸 몇 개월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정신병으로 죽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참 이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가 있는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 형제는 지금 이 과학자예요. 머리가 엄청 똑똑해서 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석이에요. 계속 수석이.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에서 박사로 일해요. 근데 너무 똑똑한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평생 하나님을 욕하고 살았어요. 진짜 미국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평생 하나님을 모독하며 욕하며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청년은 지금도 여기를 다 로션을 발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 때가 되면 이 살이 수축한대요.
그래서 너무 아프대요.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로션으로 발라야지만 지금도 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권면한답시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해서 누군가를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뱀에 물리는 일이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왜 이러십니까? Why me?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만이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한마디만 하면 그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자, 그리고 나서 섬에 있는 추장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사흘 동안 머무르는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낫게끔 해주시고 그 섬의 안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자세하게 설명은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이 추장이 믿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역은요 추장이 선교가 돼버리면요 전도가 되면요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은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고 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겨울이 다 끝나갈 때쯤 오히려 바울이 떠나갈 때 다른 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배에 이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쌓아주면서 챙겨서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허락하심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며 인내하며 견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바에 태고 사흘을 있다가 자, 거기까지요. 자, 석 달. 이게 다시 말하면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자,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어떻게 보면 제수의 신분으로 왔지만 누가 상소를 했냐면 바울이 직접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 한 사람만 옆에 붙여주고 감옥 안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 이제 로마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유대인들 형제들이 이제 나름대로 마중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중을 나오는 가운데 바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로마에 어찌 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가 어디까지 지금 흘러온 거예요? 로마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이 비록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제자들이 들어오는 모습으로 인하여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바울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에 있는 이제 제법 이제 위치가 있는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함께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또 초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만나되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가 전하고 있는 그 뭐 논리나 진리나 뭐가 되었든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에 대해서 듣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나중에 바울이 시간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선교 여행의 이 특징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들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굴 먼저 만나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먼저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정해진 날짜가 돼서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에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었죠.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서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했던 이 강론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냐? 그분이 착해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도 아니에요. 그분이 왜 그리스도이냐? 이유가 뭐예요?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 땅에 올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실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죽음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진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단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하여 뭐 하셨어요? 전부 다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수만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율법도 예수님이고요, 성막도 예수님이고요. 여러분, 그 안에 그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셨던 모든 절기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모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간 다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관절을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관절을 꺾으면 안 돼요. 어린 양은 어느 관절 하나도 꺾어지면 안 되게끔 그냥 그대로를 솥 안에 넣게끔 돼 있어요. 심지어 먹을 때에도 관절을 꺾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사실 6월절에 무엇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관절도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위에서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차례로 볼 때 이쪽에서 무릎을 꺾어서 부러뜨렸으면 여러분, 가운데로 왜 뛰어넘어가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양쪽의 강도가 달리셨으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무릎을 꺾는 게 맞잖아요.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양쪽의 강도는 무릎을 꺾어서 죽었는지를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 모습으로 확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이건 그 군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강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그렇게 죽으시고 심지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살다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승천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도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좀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꼭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누군가는 그 통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좀 위로를 받는 게, 바울의 설교에도 100% 은혜를 못 받는데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는 위로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25절에 보니까 막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막 집에서 막 나가버렸대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냐면 일의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내가 이걸 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에 집착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와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는데 고향 땅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기 전에 본인을 배척할 것에 대하여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도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배척할 걸 아시는데 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척을 당할지 안 당할지에 대한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고향 땅을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거기서 한 명이 돌아오든 두 명이 돌아오든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는 그분이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올까? 믿어줄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길 원하시는 건 열매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느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순종이 뭐보다 더 중요해요? 제사보다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28절에 뭐라 그러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자, 누구이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지는 줄 알라. 결국은 유대인들이 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혜택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예요. 육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 로마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서신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옥중 서신들을 쓰게 되면서 비록 육신적으로 거동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한되어져 있지만 이 편지들을 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울에 대한 내용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다,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은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또 그 바울의 제자들도 또 그 일을 맡아서 또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제자 결국 누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연장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일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여러분 함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